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들은 강하고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너지 시대입니다. 에너지 시대니까 에너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와요. 한전에서 빚이 많이 졌대요. 그래서 전기세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한전 전기를 만들 때 석유를 사와가지고 또 석탄을 사와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거든요. 원자력도 있지만 원자력은 뭐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석유가 올라가면 전기세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석유가 올라가면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전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하도 인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전기세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올릴 거라고 빚지고 지금 한전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시대입니다. 석유값이 $100를 넘기도 하지만 조금 내렸습니다. 이 가스, 도시가스 값도 천연가스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90까지 갔다가 이게 전쟁이 있기 전에는 $32가 제일 높았어요. 뭐 $15 정도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9 정도. 지금은 한 $5나 $6 정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2도 안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에너지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에너지 개발국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씁니다. 에너지가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석유값 바닥난다 하면서 석유값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 건전지 배터리 있잖아요. 건전지도 뭐 이게 광고를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에너자이저 광고를 제가 나와서 더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다. 에너자이저 광고가 있습니다. 이 건전지도 오래오래 쓰는 그런 건전지 배터리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차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오래 가게 할까? 한번 충전하면 적어도 부산 왔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광고를 해서 전기차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보통 뭐 400~500km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도 뭐 우리 교회 차는 뭐 리터당 10km 달리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운영하니까 연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에너지가 갈까요? 특별히 밥을 먹으면 몇 시간이나 갈까요? 아침 먹고 점심때가 되면 배가 꼬르르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밥을 안 먹으면 막 어질어질해요. 밥을 먹습니다. 꼭 챙겨 먹습니다. 삼식이라고 하죠. 새끼 찾아 먹으니까 집사람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밥을 우리가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옵니다. 밥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로 소모가 되죠. 따뜻한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물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은 살이 빠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30도 이상, 35도 정도의 그런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 뭐 암도 따뜻한 물 마시면 사라지고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따뜻한 물 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을 얼마나 꾸준합니까? 먼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요. 그 신앙이 얼마나 꾸준하게 갑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만큼 꾸준하게 갑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한번 사랑으로 맺으면 얼마나 꾸준하게 갑니까?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가용을 몰고 가는데 엊그젠가 뉴스 보니까 중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요. 차가 멈추니까 뒤에서 트럭이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에너지는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불타고 힘이 나고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그 에너지를 꺼트리지 마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에너지가 고갈됩니까? 신앙인들은 강해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더 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이 말이죠.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렇게 원문에는 올이라는 말을 써요. 전부, 이런 뜻,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그 거인과 싸울 때에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러 올 때, 싸우러 올 때 그들은 쪽도 못 쓰고 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를 능가할 만한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누가 대적했느냐? 먼저는 바로 파라오가 대적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이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 난 짐승의 그런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만 바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했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느냐고, 이곳을 굶어 죽이려고 했냐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나 파나 그런 음식들이, 고기가 생각난다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이끌어냈냐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심지어는 땅이 갈라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는 그 지옥의 불구덩 위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도 모든 날 동안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이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터져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해야 된다. 왜 강해야 되느냐?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약해지지 마라. 강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세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가나안 땅을 너로 하여금 네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는데 네가 약하면 안 된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강해라, 강해라, 더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강해라, 더 강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너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약해냐?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손에 주먹을 불끈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너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 도구 삼으시사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그냥 혼자 너 혼자 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강하고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뜻이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이게 한 단어 하나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하고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갖고 있고 담대하라 이 말도 뭐 저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인지 알았는데 원문을 보니까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그리고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약하면 그 땅을 가지도 못해요. 겁이 많으면 그 땅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정탐꾼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저희는 내 밥이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만 간다고 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광고를 빌리면은 에너자이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또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강하고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약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강하고 강한 에너자이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성도는 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뿐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강해야 된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삐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에는 거짓말도 있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정죄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너는 약해 빠졌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건 사람의 말이고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더 강하고 더 강해야 된다. 약해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도둑놈을 만나면 맨날 어디 가도 도둑질할까? 어디 가도 도둑질할까? 그 말만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면 맨날 거짓말만 해요. 해코지하는 사람 만나면 날마다 해를 가하는 남을 넘어뜨리는 말만 해요. 그래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강하고 강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신다고.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나 지킬 말씀이지 나 같은 사람 못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말씀이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지키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면 7절에 오직 유일한 방법이죠. 오직 하나뿐인 방법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런 사람만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너 교회 못 가, 부모님이 반대할 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못 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부모가 반대하니까. 주일학교를 할 때에도 어린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를 하면 왜 교회 못 나갔니? 아빠가 못 가게 해요. 엄마 아빠가 저기 유원지로 놀러 가자고 해서 못 갔어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강해라, 더 강해라, 더 강하라. 그러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약하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죠. 사람들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듣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핍박에 걸려 넘어져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지키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8절에 볼까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고쳐야 하죠. 성경을 한 번도 1평생 동안 안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지키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있죠. 7절을 보면은 7절에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파란 부분을 볼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보세요. 그 부분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강하십시오. 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다. 이 평탄하다, 형통하다는 우리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도 다른 글자를 쓰고 있지만 제가 이제 원문을 보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을 보니까 꾸준하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진전이 있고 성공을 이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꾸준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이 있고 성공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생기겠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기는 기회라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철학으로 얘기하면 실존 철학이 있잖아요. 존재 위기가 닥치면은 그 이기는 기회예요, 기회. 나에게 이기는 기회요. 나에게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진전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나에게 평탄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가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꾸준하게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면 강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진전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공하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둑놈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 다투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예준이가 내 말을 들어주면 예준이를 맨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내가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거역하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하면 짜증나고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다. 명령한 것, 그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의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랑? 가는 사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하세요? 아무랑 함께 하지 않나요? 그냥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내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세요?
말씀을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앞에 있는 화면을 볼까요?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적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강하고 더 강해야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사를 다니면 예배를 못 드리게 주일날 일하게 하는 데도 있고, 시험을 보려고 하면 주일날 시험을 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네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대적자가 많겠지만 쪽도 못 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강하고 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또 더 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입에 담아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명령한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고 더 강하고 또 강하고 더 강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땅을 차지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조정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맞은 우리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일 맞은 날처럼 온 사람들이 축복하는 날들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마다 잘 되고 잘 되어지고 더 진전이 있고 꾸준히 진전이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조까지 하나님 드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되어지게 하시고 꿈이 목표가 달성되어지게 하시고 그 집안의 가정에 하나님 통장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청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것 중에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청하여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어짐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더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명령한 말씀을 듣고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명령을 배우고 지키고 또 그같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강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자 없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